이장 경성 봉독하실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해는 절기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한 해는 그냥 대화 설교를 계속 이어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작년 한 해 절기 때마다 절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절기를 당해도 대화 설교를 계속 이어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만은 1920년부터 시작됐다 이런 기록이 있던데 처음에는 뭐 5월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주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서 옛날에는 사실 5월 5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뭐 어느 날 정확하게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만은 국가 공휴일로 정해서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공휴일 중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휴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달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또 특별히 요즘은 뭐 옛날에도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뭐 주인이지요.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또 대책 공휴일로 돼가지고 연휴 그래서 토주일 월요일까지 연휴라 가지고 아마 올해는 좀 더 신나는 어린이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세대가 중요하죠.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묵상을 하겠는데 조금 길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차라리 2장하고 3장하고 바꾸어졌으면은 오전 시간에 3장이 좀 짧으니까 그리고 오후 시간에 2장을 하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할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뭐 차례대로 하는 게 더 유익하겠다. 이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되지만은 이 2장을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는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따로 절기로 지킨 것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오순절날 절기 마지막에 이제 성령이 임하신 날이니까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 여기 방언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참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런 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실 이제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7대 절기 가운데 한 절기지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이라기보다는 칠칠절 혹은 맥추절, 그리고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7일씩 7주를 지나면은 49일인데 49일까지 지나고 그 이튿날이 50일째 되는, 6월절 지키고 50일이 되는 그날을 이제 오순절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만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이날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람세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내산 밑에 도착하는 기간이 한 50일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 밑에까지 온 것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문설주와 그 다음에 임방에다가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장자들을 죽이러 오는데 그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갔다 하는 것이 이제 6월절이죠. 그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내산 밑에까지 도착하는데 50일 정도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사실 출애굽기는 언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첫 언약, 처음으로 언약을 맺는 얘기.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된 과정을 기록한 책.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서가 뭐냐 하면은 레위기라는 율법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절부터 8절까지가 첫 언약을 맺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예표입니다. 사실 이제 출애굽기 12장부터 6월절이 나오는데, 사실 어린 양이 희생이 되면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패스오버하는, 그래서 넘어가는 그런 6월절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사실 언약적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책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도 출애굽기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사건, 그것이 사실 성경의 가장 중심이죠. 중심이기 때문에 그 예표가 바로 출애굽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이제 이 한 곳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다락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2층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을 때 방 위에 방, 2층이라는 개념을 이제 성경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2층이라는 것이 전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방 위에 방 있는 것은, 요즘은 다락을 내는 방이 없지요. 요즘 아파트도 그렇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방 안에다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가 거기에 이제 물건들을 넣는 그런 건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방 위에 방이 있다면 그건 다락이네, 이래가지고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이 무슨 다락이요?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다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은 뭐 아무리 큰 집을 짓는다 해도 방은 양사방 9자 방 같으면은 아주 큰 방이에요. 근데 옛날에 뭐 초가집 뭐 기와집 이렇게 지을 때는 9자 방도 사실은 없습니다. 특별히 지어야 큰 방을 그렇게 짓는데, 아무튼 이제 마가의 다락방인데 2층이다, 2층. 그리고 2절에 가면은 그렇게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요거는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표현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성령님과 그 다음에 귀신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도 뭐 눈에 안 보이고 귀신도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한꺼번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속에 있는 성령님 여러분들 속에도 다 있고 성도들의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한 귀신이 두 사람에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예요. 제가 인천 가서 이 귀신 얘기를 조금 이렇게 언급을 했더니만은 그 필리핀 선교사 내외분이 그 강의를 듣고, 아이고 이제는 귀신의 정립이 이제 그 귀신이 확실히 이제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던데, 아무튼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것은 하나의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이지 뭐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자,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이제 이 방언이라는 말이 글로사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이상한 소리,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외국어라는 뜻입니다. 외국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글로사 하면은 방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외국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여러 외국어로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기 때문에 글로사이스 해가지고 복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때에 5절 가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서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신명기 16장, 이게 이제 다 7대 절기를 하는 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7절기 중에 3절기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맥주절이 바로 오순절이고 7절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 세계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지키러 와가지고 한 50일 그 이제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서 오순절까지 지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지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 감람산에서 이제 성천하시는데, 성천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몇 명이나 봤어요? 500명이 봤다는 거예요. 500명이 봤는데, 그
그 500명 중에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500명이 380명은 어디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겨우 120명 이렇게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각국 얼어붙어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바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이 불의 혀같이 가는 불꽃같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령님이 뭐 전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혹시 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했는데 그 불세례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불같이 임하는 게 그게 이제 불세례인갑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불세례는 영원한 지옥에 가가지고 불 속에서 고통하는 그래서 죽정이는 모아가지고 불에 던지느니라 그게 불세례예요. 근데 지금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진 끝을 살랐다. 진 끝.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간 사람들은 가고 맨 끝에 일부를 살랐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했다. 근데 다베라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불로 살란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다베라 성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진 끝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렸다. 그 말이거든. 근데 그걸 성교회 이름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불 하니까 성령의 불은 좋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그러면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말하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히브리어로 유대 방언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15국에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자기 방언, 자기 나라 말을 했겠죠. 했는데 15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듣기는 어떻게 듣는가 하면은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면서 중국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역사가 좀 지금 임하면 좋겠다. 나는 한국말로 강의하고 당신들은 중국말로 알아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노?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도도 그래 해봤어요. 하나님 기왕에 강의하도록 허락하셨으니까 이런 방언 한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지금도. 아무튼 그래서 7절에 가면은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갈릴리라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더 못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갈릴리의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마 서울 사람들이 이래 서울 표준어를 쓰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이 가가지고 경상도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서울로 간 아이들은 서울 말이 되는데 경상도 말에 익숙해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서울 말이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대요. 서울말은 무조건 좋은 데어를 쓰면 이제 그게 서울말이다 이래가지고, 그래 정육점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사면서 돼지고기 계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좋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지? 이래가지고 신기한 겁니다. 기이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낭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며, 본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그러니까 그 15개 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면은 우리는 하고 이제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갑바도기야, 본도, 아시아, 부로기야,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리비아가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에는 붓이라고 되어 있어요. 붓이라고 되어 있고 리디아는 루시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게 이제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다 귀에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12절.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신기한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도 그 중에서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믿을 생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셋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하면은 사실 너무 취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그런 현상을 보고는 조롱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도 셋술에 취한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술이라도 이렇게 취하면 좋겠죠. 자,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왜 베드로 외에 11사도입니까? 1장에서 마띠아를 추가해서 12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일날 주보에 문제를 그렇게 냈습니다만은 사도들이 꼭 12이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1명 같으면 가룟유다 갚버리고 11명 같으면 그 기초석 하나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를 택해가지고 12에 보충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하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3시 같으면은요, 아마 제6시가 12시, 그 다음에 3시 같으면은 아침 9시, 제9시가 오후 3시. 그러니까 아침 9시가 됐는데 술 먹고 취해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뭐 술에 미친 사람들이나 그럴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취해가지고 생활한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 생각과 같이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님인데 이것이 이제 요엘서 2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인용한 건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그 말이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엘서 2장 말씀, 2장에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요엘서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그냥 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차가 추후에 문제 내놨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는 오순절, 지금 사도행전 2장 사건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0절부터는 종국적인 종말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28절과 30절 사이는 몇 년? 2000년 이상이 기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말씀하신 것은 아직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은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자,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가르친 그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23절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고 빌라도가 3번씩이나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가지고 빌라도가 못 박게 내어줬다. 그런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 전할 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사람들도 있고 뭐 얼마 전이니까 이 세상이 떠들썩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24절 사망의 고통을 불어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개역 개정은 혀라고 했습니다만 입술이나 혀나 다 말이지요. 말. 그래서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두 군데를 인용한 겁니다. 두 군데를 인용한 건데 하나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인용을 했고
이제 인용하는 건데,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를 이제 다윗의 시로 인용을 했습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마가의 다락방 같은 건물 뒤에 가면은 다윗의 묘. 근데 다윗의 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2017년도죠. 17년도에 갔을 때 가이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것은 다윗의 가묘, 거짓가짜 썰 가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관 같은 걸 이렇게 좀 큼직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포장시켜 놓은 건데, 그 속에 다윗의 유품이라든가 다윗의 뼈가 있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래서 아마 베드로 당시에도 다윗의 묘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놨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 묘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도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해가지고 이제 다윗의 그 이제 시를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예언한 중에서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몸소 고통을 당하면서 시편 22편에 보면 22편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망했다니 했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그런 고통을 경험한 사건을 보는데, 자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것은 이제 시편 110편 말씀이에요. 아까는 시편 16편 말씀, 이거는 시편 110편의 말씀인데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예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히 알지니. 정령하는 말이 개역개정은 확실히 알지니 정확하게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빌라도를
손을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가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을 듣는 건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두 가지 반응인데 여기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저걸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고 저걸 어찌할꼬.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어찌해야 될까 하는 것을 묻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듣고도 저걸 어찌할꼬 하면서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는 오늘 현재도 우리가 사실은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성령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것으로 만들어 드리면은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일을 못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 말씀이 포함된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우리가 사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패역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것은요 복 중의 복이에요.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하는 것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받고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12명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70명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에 정인되어 가지고 외치니까 그날에 3,000이나 더나 그 뒤에 가면 또 베드로의 한문 설교에 또 5,000이나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사실 중요하죠.
교회의 사명이 이거예요. 교회는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대구 시내도 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아이고 그 뭐 작은 교회 그렇게 무시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우리말은 없는데 개역 개정은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죠.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구호가 망쳐놨다. 구호가 망쳐놨다. 그 망쳐놓은 구호가 뭐냐 하면은 모이면 뭐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좋은 구호지요. 근데 결코 좋은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 빠졌거든. 그러니까 같은 값의 구호를 외치려면은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나가서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자 하니까 말씀을 알아야 무슨 전도를 하든지, 말씀을 알아야 무슨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든지.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구호가 망쳐놓은 거예요. 그냥 교회마다 성경 공부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작년, 저작년인가? 그랬는데 달력 만드는 사람 그 지사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달력에 이렇게 보니까 표를 적잖아요. 근데 머리 좋은 목사님들은 해마다 표를 바꾸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표를 해마다 만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 평생의 표는 한 가지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주님의 뜻만 따르는 교회. 그런데 그 종교개혁 500주년 때 교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제 정확한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은 뉘앙스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표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도 에스라엘 매번 다녀온 사람인데,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표는 만드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이거는 사실 이제 코이노니아 속에, 교제 속에 떡을 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떡을 뗀다는 것은 이제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혀 기도에 힘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된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사실 노 목사님 만나기 전에 초대교회 훈련 학교라 해가지고 바로 사도행전 2장 이 부분을 가지고 그 교환을 사가지고 이렇게 목회에 한번 성경 공부한 적도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 안 가서 그냥 핍박 때문에 무튼 흩어지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그런 뭐 결코 좋은 교회. 그래서 요때까지만 상황을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보면은 얼마 안 가서 문 닫게 되고 히브리파, 헬라파가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서로 통용하면서 먹고 없애버린 게 아니고 사실은 재산 판 사람들은요, 그 육신의 생명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AD 70년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이 재산 팔아가지고 바쳐버린 사람들은 미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사람들은 AD 70년에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래 성 안에 10만 사는 성 안에 절기 지키기 위해서 110만이 더 모여와가지고 120만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에 로마 티투스 장군, 우리가 뭐 디도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티투스 장군이 에워싸가지고 굶어서 죽어요, 전부. 그래서 110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겨우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9만 6천 명이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로마의 상징이라고 하는 콜로세움을 그 9만 6천 명의 포로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치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다 해도 바칠 사람은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케이스냐 모델이냐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케이스였다. 모델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외칠 때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 듣는 교회였다. 우리 말씀사랑교회 속한 성도들이 비록 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말씀사랑교회 교인이야, 성도야 하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잠깐만요.